자, 우리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일곱 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 자가 다름 아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6장에 보면요, 이 어린 양은 그 일곱 인을 차례로 하나씩 떼기 시작하고요,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그러다가 계시록 8장에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일곱 나팔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부터 차례로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여섯 번째 나팔과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명의 증인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굵은 베옷을 입고 등장하는데,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을 본문의 4절에 보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설명하는데,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또 두 증인이 입고 있던 굵은 베옷은 성경에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의 일을 예언한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이 1260일을 두고 이단들이 이 기간을 교주가 행했던 특정 활동의 기간으로 종종 해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주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기간이 1260일이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1260일을 1260년으로 해석해서 어떠한 특정 기간을 끔찍한 박해와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260이라는 숫자에 이단들은 많이 집착하는데요, 사실 이 1260이라는 숫자는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상징인데, 다니엘의 환상에서 성도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기간 동안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날로 바꾸면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260이라는 이 기간은요, 어떤 특정 기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성도들이 받게 될 고난의 기간들, 즉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모든 기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점점 눈이 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그치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상징과 숫자들을 어떤 특정 기간과 특정 인물과 연결하려고 하는 모든 해석은 아주 철저히 무시하셔도 좋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두 증인은, 즉 교회 공동체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촉구하죠.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가진 힘과 능력이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본문 5절과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라도 그들을, 즉 증인들을 해치려고 시도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터져 나와 그를 태워 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바싹 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은 하늘을 봉인할 힘을 가져서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강물과 샘물을 피가 되게 하는 힘과 원하는 만큼 무슨 재앙이든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다. 자, 이러한 증인의 엄청난 능력은 각각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재가 되게 하고, 또 비가 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무슨 재앙이든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자랑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힘 있는 증인들이 증언을 마친 후에 벌어지는 그 이후의 일들에서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인데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범접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졌던 두 증인의 증언이 끝나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사탄과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놀랍게도 전쟁의 결과는 두 증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예상치 못한 허무한 죽음과 패배였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증인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제가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여기에서 그들은 두 증인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는 큰 도성,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도성의 거리에 내버려질 것이다. 그들은 사흘 반 동안을 그렇게 있을 것이다. 무덤에 안장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채 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속이 시원하다고 외치며 축하연을 열 것이다. 그것은 두 예언자가 그동안 땅의 모든 사람의 양심을 찔러 괴롭혀서 그들의 죄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두 증인의 허무한 죽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들이 가졌던 힘과 능력은 누구도 해하거나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힘과 능력을 왜 7절에 나오는 그 전쟁의 순간에는 발휘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7절 첫 시작에 나와 있는데, 7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바로 그들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모든 증언을 다 마쳤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강력한 힘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증인의 사명인 증언을 위해서 허락하신 힘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증언을 마친 뒤에는 더 이상의 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증언을 마친 후에 증인을 기다리고 있던 건 고난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직 두 증인의 증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증인의 최후 증언이 남아있는데 바로 죽음을 통한 증언이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조금은 허무해 보이는 죽음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요, 계시록 8장, 9장, 10장에서 아무리 무서운 심판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았던 완악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 악하고 완악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두 증인의 마지막 최후 증언, 즉 그들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심판과 어떤 힘과 무서운 재앙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한 최후의 증언이 그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과 두 증인의 강력한 힘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완악한 자들의 변화는 바로 증인의 죽음과 또 죽은 증인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자 드디어 7째 천사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붑니다.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열방은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오늘 15절처럼 주님께서 왕노릇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은 바로 증인들의 죽음을 통한 최후의 증언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이 이 완악하고 악한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890년 25살의 한 청년이 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여의사 로제타 셔우드 홀이었습니다. 자, 그녀가 전혀 연고도 없던 낯선 조선 땅에 온 이유는 그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한 문장 때문이었는데, 네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라. 이 말이 로제타의 마음에 불을 붙였고요. 당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곳 낯선 조선 땅에 와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이었던 가난하고 헐벗은 여성들과 장애인을 위해 살기로 그녀는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에 살던 이 여성들은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갖지 못했고요,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했고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청년 로제타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한 번은 화상을 입고서 4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서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 있는 16살 소녀의 수술을 로제타가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심각해서 환자의 팔에서 피부를 떼어서 피부 이식을 해야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도 잘 통하지가 않고 또 이런 수술을 처음 경험한 그 조선인 소녀가 자기의 팔에서 피부를 떼어내는 것을 거세게 거부하자 이 로제타는 자기 팔의 피부 조각 3조각을 떼어서 그 소녀를 치료해 줬습니다. 이 조선을 향한 로제타의 사랑은요, 죽음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어린 딸을 이 조선 땅에 묻어야 하는 사별의 아픔도 겪게 되었는데, 이 로제타를 따라서 의료 선교사로 평양에서 사역하던 윌리엄 홀과 그녀가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에 윌리엄 홀은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로제타에게 더욱 짙게 드리웠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랑하는 둘째 딸 이디스 마가렛 홀이 3년이라는 너무 짧은 생애를 마치고 이질로 인해서 역시 로제타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낯선 조선 땅을 밟은 지 불과 8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5살의 의료 선교를 위해 조선에 와서 8년 만에 닥친 남편과 딸의 죽음. 자, 이 정도가 되면 이 조선 땅은 죽음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라고 저주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상은 고사하고 벌만 받았다고 원망하면서 미련 없이 이 조선 땅을 떠날 법도 한데,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로제타는 자기가 해야 될 증언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묻은 이 조선 땅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증언했는데요. 그 증언의 열매는 실로 위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인 박에스더를 길러냈고요.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의 전신인 보군여관의 2대 책임자로 부임해서 당시 남성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수치스러워했던 조선의 많은 여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또 여성 의사를 양성하는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설립했는데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를 개발하고 교육했고요. 또 평양에 맹인들을 위한 맹아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로제타의 일기에 담긴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말한 진실이, 내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뿌린 씨앗이
후세에 전해지게 하소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잊힐지라도 내가 말한 진실, 내가 행한 실천만이 남겨지게 하소서. 이 로제타는 조선에서의 4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1933년도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녀의 생전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시신이 죽음 이후에 한국으로 이송되어서 남편과 딸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로제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언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굳은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고요. 여성과 장애인의 차별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견고하고 뿌리 깊은 잘못된 관습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이 모든 일을 로제타라는 한 개인이 특별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이룬 업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책에 보면 남편과 딸을 잃은 직후에 로제타가 피치 부인에게 남긴 말이 적혀 있는데, 제가 그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제타의 말입니다. 저는 아주 물질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려는 교훈을 깨달으려 애쓰려 해도 때때로 반항적인 감정이 일고 분별했다고 생각했던 그분의 가르침조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릿해지는 것만 같아요. 자, 저는 로제타의 고백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만약 로제타가 어떤 고민도 없이 그저 로봇처럼 살았다면 그 인생이 대단해 보이긴 했겠지만 제게는 큰 울림을 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제타의 고백을 보니까, 아, 그렇지, 로제타도 많이 아파했고 많이 갈등했구나,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로제타가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증언을 마칠 수 있었던 건요, 바로 로제타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피치 부인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증인인데요, 여기에서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뜻한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명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이 되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명의 증인, 즉 혼자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두 증인도 끝까지 그 증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도 이러한 증인들로 많이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또 증인의 삶은 결코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어 보이지만 최후의 증언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